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신명기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또 세우시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4장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결론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도 성도로서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 성도로서 하는 특별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또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4절 규례를 지켜라입니다. 규례를 지켜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지켜라 말씀합니다. 자, 규례란 무엇일까요? 규례란 일정한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것이 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슈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하신 그런 규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도란 무엇입니까? 법도란 법률과 제도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법률과 제도를 말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헷갈리시죠? 이거는 규례와 법도는 율법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할 때는 이 규례와 법도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법의 속성이기도 한데 법 안에도 규례의 측면과 법도의 측면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헌법은 규례에 속합니다. 모든 법의 기준이잖아요. 모든 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밑에 어떤 세부 법들이 있잖아요.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들은 어떻게 제정됩니까? 어떻게 제정되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의 어떤 그런 정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적용되어지고 구석구석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행령이나 각종 법도적 측면이라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10가지 핵심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풀어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법도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이게 고의적이었냐? 또 이게 아니면 실수였냐? 또 하나님 보시고 또 고의적인 살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실수로 인한 살인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규칙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규례와 법도의 관계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깊숙한 부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길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정체성, 우리 가운데 부여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가 있죠. 지키면 뭡니까? 생존하고 땅을 얻고 거룩한 백성,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으로 여겨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고 계시죠? 부올산의 사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렇죠? 모압 여인의 꾀에 빠져서 모압의 신에게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져서 24,000명 이상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물도 달라지는 그런 말씀 철저히 지키는 것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가진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우리의 정체성은 또 우리의 특별함은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다음 세대에 기꺼이 전수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말씀의 권위에 사람이 순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말씀을 쥐락펴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그만큼 무게를 갖고 있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론이 움직이고, 그렇죠? 정부 부처의 어떤 그런 일의 기준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만큼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때로는 합리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빼거나 줄이는 일들을 하죠. 더하는 일들을 하죠.
때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우를 범해요? 해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모여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훼손하는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광화문 광장에 퀴어 축제에 가서 왜 그들을 축복합니까? 그러면서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왜 언론을 통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뭐예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같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말씀과 같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쳐야지, 내가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십시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15에서 24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괜히, 그렇죠? 뭔가 동경이 되는 대상, 뭔가 막 나의 마음과 빼앗는 대상에게, 그렇죠?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 내가 뭐 잘 될 것 같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잘 풀릴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만 어떻게 돼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고 계세요? 경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어떠한 형상도 보이시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리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모양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떠한 모양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 이스라엘은 뭔가 위대한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들과 끊임없이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이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란 것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죽어버린 형상이 아니라, 뭔가 반응할 수 없는 나무 쪼가리나 반응할 수 없는 금 쪼가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늘 우리가 경험하고 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상은 이방인들이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삼키시는 불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높이 교육인 거죠. 눈높이 교육.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고지순하고 일편단심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무익한 것을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25에서 31절 지키지 않으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전수가 잘 되지 않아서 너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지만,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희 후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럼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은 자꾸만 전수되어야 된다. 신앙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잃어버린다. 여러 민족들에게도 흩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익한 것,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무익한 것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렇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그러한 영적 현실, 그들의 영적 현실, 또 그들의 어떤 삶의 현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뭡니까? 잘 돼봐야 뭐예요? 잘 돼봐야 지옥 앞자리예요. 이 너무나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이거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의 뭐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들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심판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죠. 그러한 영적인 척박함 속에서 뭘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환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않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뭘 나타내십니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늘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진노 속에서 나타나는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고쳐 죽었죠 벌써.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악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망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으시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자빠질 때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은혜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32에서 40절입니다. 32에서 40절.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자, 모세는 말씀하고 있죠.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가?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는가? 이집트에서처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내려고 힘쓰신 신이 있는가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지금 드러내죠. 자신들의 어떤 경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바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시구나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만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뭐예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써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또 우리를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게 하신 이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반 원리가 나와요. 자, 하나님 외에 하늘과 땅에 다른 신은 없다. 자,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나와 자손이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길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당연히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너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상실된 채 복만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쫓겨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게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은 41에서 43절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르우벤 지파의 땅 중에서는 베셀,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라못이라고 하는 땅과 므낫세에서는 바산 골란 지역이 도피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이 요단 동편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죠. 자, 44에서 다음 단락입니다. 44에서 49절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다. 자, 내일부터 또 깊이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서론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요단강 동쪽 백부를 맞은편 골짜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게 모세가 행하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새로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온전히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고 그 마지막 사명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서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이 끝나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뭐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다가 뭐예요? 또 내일 있을 5장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어떤 그런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에필로그라고 할까? 아니면 뭐 티저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이 당연하고 단순한 것들이 정말 퇴색되고 있어요. 우리 통일교회 성도들은 이 퇴색된 것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